우리 창세기 시리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브람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자, 제목 먼저 크게 읽을까요? 자, 복의 사람,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복의 사람. 복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내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크게 복을 읽습니다, 내리고 여러분.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은 주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람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네, 여러분 이게 꽃처럼 여러분 화색 이쁘길 바랍니다. 이 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피어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시키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꿈교의 이 장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복이 그 은혜가 모두 다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11장까지는 여러분 바벨탑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자, 12장에는 그 유명한 누가 나오냐면 아브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독 거기다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부터 시작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성경은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아브람과 약속하시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내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아브람 지금 아브람입니다.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은 여러분 누굽니까? 자, 크게 누구? 데라입니다. 데라는 멈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들 아브람을 데리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직접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하란을 떠나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심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어제 제가 그 자연 다큐를 참 좋아하는데 그 우주를 하는 거 좋아해요.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은하계가 10억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별들이 몇 수조가 있대요. 은하계 같은 별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몇 수조. 그럼 여러분 우주는 얼마나일까? 상상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나레이션 한번 이런 말을 해요. 우주를 생각하면 지구는 점도 안 되고 티끌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인간은요 먼지와 티끌 존재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왜 위대하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한가를 여러분도 지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는 아주 여러분 지구는 우주에 비해서는요 먼지만 합니다. 먼지도 안 되죠. 그런 먼지 가운데서 누가 살고 있었다? 지구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듯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쪽집게로. 근데 뽑을 때 자격이 여러분 자격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왜냐면 재밌는 것이 이렇게 뽑아놓고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달신을 섬기는 그 집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같이 일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저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뽑혔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여러분과 나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 자격, 우월성, 조건, 특별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뽑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뽑히고 나서 하나님이 뽑힌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하죠.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살고 있는 하나님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차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여러분, 지금 같아서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미국 이민도 가잖아요. 그리고 전화통화도 얼마나 되고 화상통화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 떠나라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일가친척 진짜 모두 버린 겁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마치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 다닌 것처럼 하염없이, 정처 없이 떠 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 신사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쓰했을 것 같아요? 두렵죠. 무섭죠.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봐라, 떠나라니까 떠났으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이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서워서.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임이고 안 믿으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같아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찜찜방 들어가 보세요. 그 뜨거운 고열방.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 말아야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꺼내주고 믿는다고 하면 절대 안 꺼내줄게. 그러면 100개 들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저도 그거는 저도 그때마다 어이구, 빨리 나가야지고 나와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떠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그를 떠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거 아브라함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말하죠. 그거 보고. 근데 무엇 때문에 떠나려 했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려 했냐.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유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대. 와,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남보다 키가 크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의 모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할 거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복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전에 그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설명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죠?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씹을 때 보니까 엄마가 술을 놔서 씹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 그런 분 안 계시잖아. 우리 엄마 시대는 80 넘으셨으니까 혼수를요 다 자수를 떠서 왔어요. 벽엔잎 머리 옆에다 복. 보셨나요? 다 복. 그냥 복이 집에 넘치게 발라요. 술을 다 그렇게 놓고 와요. 그 보셨죠? 아니, 나오고 그게 까딱하다는 사람 세대가 맞는 사람이야. 어? 근데 지금 까딱 무슨 말이야? 이 사람 세대가 좀 달라요. 우리 엄마가 줬던 그 벽엔잎 옆에는요 복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복자를 많이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대.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복만 받으면 대박 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복만 받으면 여러분 시시한 로또 비교를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반 평범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래.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대. 이거 아브라함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고 빼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신분이 달라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 그 사건이 유명해요. 뒤에 나오죠. 이게 실제로 검증이 어디서 됐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죠. 누가 검증해버렸죠? 바로왕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으니까 저주를 내렸던 그 집안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놀라운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 날이 그때부터 달라져요.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 입에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죠.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어? 그럼 아브라함 밑에 가야 합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에도 이 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상 주의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만 복을 허락했다? 아브라함만. 여러분,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막강하고 힘이 있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요,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 복을 따라갑니까?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 편에만 있을 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통로를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편에 있는 자에게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밖에 있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복을 받기 전에는요, 그도 똑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완전히 멀리하시고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아브라함 뭐가 보겠다? 아브라함 똑같이 그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뽑은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왜냐면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기도를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기도에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축복에 내가 너의 축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네 입에 떨어진 대로 내가 하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의 복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커, 교회가 커, 성도가 많아, 돈이 많아, 통장에 돈이 많아, 내가 직장이 좋아.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세상에 말하는 복을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출세하고 돈방석하고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 가진 사람은 외롭고 힘들고 고작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진 자들은요, 이 복을 가진 자들은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출세 때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은 내가 돈방석이 안 하고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돈도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이 너무 힘있고 이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복이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같이 나온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안에 사례. 여러분 사라가 아니고 사례 이때만 해도 사례는 아주 좁은 어미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좁은 어미, 지역적 어미예요. 그리고 조카 고아인 조카 롯이에요. 조카 이 롯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거둬요. 롯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수많은 종들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아브라함 편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들은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라는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어찌됐든 간에 먼 훗날 알게 됐지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이모는 끝내줬죠 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고통이 정말 컸겠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라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랑할 거 없고 하나 내세울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편에, 여러분 이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편에 있으니까 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 편에 있으니까 사라가 사라로 변합니다. 이게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를 축복하지요. 사라야, 네가 아브라함 편에 있기 때문에 사라가 낳은, 네가 낳은 후손 가운데는 많은 왕들이 나올 거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후손이 왕자도 아니고, 조선시대 보면 왕자 나도 난리가 납니다. 후궁이 하나 나봐요.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후궁 오고 정비가 난 애기들은 부르는 거에 호칭이 다릅니다. 왕자 나면 난리 나는데 하물며 사라가 낳은 그 후손들이 왕이 된대. 왕. 쉽게 말해 다 세작감들이야. 세작감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도 못 낳고 별별로 없는 여인이 아브라함 편에 딱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태어난대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카 롯을 보세요. 이 친구는요 아브라함하고 떨어져 나가요. 너무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근데 거대한 부족 국가들이 나타나서 다 싹쓸이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고아인 조카 롯이었어요. 자, 조카가 모든 재산과 더불어서 아내와 더불어서 자식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 두말할 필요 없이 318명 자기 집에 거느린 그 병장을 데리고 딱 가서요 멋지게 승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많이 줬을까? 누구를 제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누구야? 나야? 목사님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롯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자기 조카를 위해. 여러분 조카가 그 적지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게 아브라함 봤을 때 아마 조카가 가졌던 재산에 더 10배 100배 줬을 겁니다. 전리품을 거기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 있을 때는요 결코 롯을 건드는 사람이 없었음을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이 됩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만? 아브라함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 쭉 가다가 누가 또 한 번 나타나지요? 다윗이 또 나타나지요.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복을 가진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을 가졌다 치더라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지난주 이야기처럼 바벨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뒤로부터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전락하죠. 도망자가 되고 쫓김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육신의 복을 가진 누구로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세상적 복을 가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언제 이가 얼마나 이 쫓김을 당하냐면 다윗을 보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복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쫓김을 당하죠?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 같은 경우로 왜 그 하란에서 나오라고 했을까? 하나님 좋잖아. 문제 일어나면 서로 돕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은요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카란을 떠났을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어지고 다 끊겨버렸습니다. 누구만 바라봐라? 복을 가진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해결자가 되고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리라. 이거는요, 없을 때 그렇게 되더라. 사람은요, 조금만 기댈 때 있으면 뭉갭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만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때 비빈다고. 하나님 모두 끊어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수도가 옮겨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통해서 옮겨져요.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왕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을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윗을 누구를 의지하게끔. 다윗아 13년이 넘도록 도망자를 하면서 피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만이 얘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뭘 배웠습니까? 시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 이때 다윗이 막 편할 때 이거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공고할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물이 지독하니 말았을 때 신비하게 놀랄 정도 물 한 컵을 누군가를 위해서 마시게 돼. 그럼 뭐라고 하죠? 이 물맛 꿀맛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을 뻔했던 나를 이 물 한 잔으로 나를 살릴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부자 하나님 넥시 소리 안 씁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항상 더 갖고 싶어 하니까. 다윗이 3일상에 보면 다윗이 형들과 집안, 이게 다윗이 도망자라는데 다윗 옆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편으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과 집안 식구 다윗을 만나러 오는데, 자, 그 밖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몰릴까? 고통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옆으로 옵니다. 한 400명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옆에. 그리고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룹니다. 이들이 모는 날 군대 대장도 되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서 이들이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브람같이 일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복의 통로가 되더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시정 아니에요. 그냥 빵 하나 얻어먹고 뭐 하나 얻어먹고 교회 가서 뭐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이런 의미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 그게 누구였냐?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꿈교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 울고 싶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정말 힘든 거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니까 하나님 밀고 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 똑똑한 사람 따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 따르지 않았어요. 서기관들 따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따르지 않았어요. 부자들 따르지 않았어요. 누가 따랐냐? 12제자 삐리삐리한 것들이 따랐고 그중에 가론 여자들 똑똑한 예수님 팔아먹더라. 누가 따랐냐? 병든 자, 안진뱅이, 소경, 창녀, 여러분 세리들, 세상에 버림받고 병들었고 쓸모없는 자들이 예수님 따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요.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알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더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바보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텔레비 보고 쉬고 사우나 가고 등산 가야 하잖아. 상식적으로. 여러분 등산하면 건강도 좋고 야호 부르고 얼마나 요즘에 북한산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는 겁니다. 왠지 세상이 뒤처지고 바보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전혀 모릅니다. 기쁨을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신분이 상승됐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큰 방패가고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 우리. 그래서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서 이랬듯이 주여 우리도 그러하게 하소서. 나 또한 그러하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완전 반대일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말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렸겠어요.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떠나냐고. 여기서 왜 떠나냐고. 얼마나 주위에서 말렸겠어요. 그 먼 타국을 정처 없이 떠날 텐데 왜 떠나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떠나라. 그 자리에서. 이게 여러분과 내가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는가 확고하게 그 믿음과 그 확신과 살아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가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여러분 비록 예배당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꿈교회는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 있는 자가 우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성경 기록됐을까? 그들은 복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기쁘고 예수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을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도 아침 물어봤어요. 세상 것에 그렇게 찌들어 살아요. 인생들이 다 찌들어 삽니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지키려고 힘들고 이러면 또 그거 찾아보려고 힘들고 자식 많은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여러분 세상에 뭐 편한 거 있으면 말 좀 해봐. 뭐가 편해? 편해. 나는 한 개도 없더라. 나는 한 개도 없더라. 이 땅에 살면서 쉬운 거가. 예수 믿을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세상에 굴러다니는 무거운 것, 그 문제들이 너무 크고 무거워요. 나 혼자 지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짐이 너무 무거우면 자살도 하잖아요. 짐이 무거우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살하잖아. 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내가 지기에는 벅차. 그것이 너무 바위돌 같아. 그것이 거대한 산 같아.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거 혼자 다 지고 가야 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뭐가 좋을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돌과 산 같은 것이 여러분 조그만 자갈같이 보이더라. 이 차이예요. 옛날에는 걸려서 넘어졌어. 죽고 싶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나는 믿음이 딱 서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에 내가 그걸 알고 부르니까 그것들이 자갈만큼이나 가벼워서 깃털처럼 가볍게 여러분 덜걸 이렇게 징검다리에서 넘어갑니다. 이거는 받아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죠. 이 복이 있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복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늘의 복, 하늘의 이사 같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 복은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복이 와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힘들고 풍파많은 이 땅을 여러분 그래도 잔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니까. 절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신 복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뻥치시네요. 목사님은 참 말을 잘하세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예수가 분명히 내 안에 있음을 하고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그렇게 무겁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부터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 왜? 그 은혜가 더 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절대적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상대적 복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교회 가서 말도 그렇게도 많고 그냥 혼자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우리는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유구무원인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아브라함 복을 줬잖아요. 나 같은 죄인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잖아. 나 같은 죄인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으로 만들어줬잖아. 또 하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의 복을 가진 자가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땅이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갔던 주여 하늘에 하나님 놀라운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듣는 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은 복은 여러분들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멋지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삼킴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다가 헌금을 하고 뭐라 하는 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비록 조금 있지만. 그래서 감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그 복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만나는 자가 여러분의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